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성령 강림후 제21주가 됩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여서 참된 기쁨의 삶으로 변화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본문 중에 좀 누가복음의 본문을 중점으로 해서 말씀을 보고자 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고자 하는 그 여정 가운데에 어느 곳을 지나치게 되는가 하면 바로 여리고성이라는 곳을 지나치시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정길에 여리고는 꼭 지나쳐야만 하는 길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원래 이 여리고에 머물 계획은 없으셨는데 단 한 사람 때문에 그 길을 멈추시죠.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누구냐? 삭개오라는 겁니다. 삭개오 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은 그 발걸음을 멈추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마찬가지로 우리 이름을 부르시며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함께 하심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또 가득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지나가고 계셨어요. 계획 없이 머물 계획 없이 지나고 계실 때에 키 작은 삭개오, 그의 직책이 뭐였습니까? 세리장. 세리장이라는 이야기는 뭐겠어요? 세리들의 우두머리 되는 사람, 장이죠. 그러니까 삭개오 밑에는 여러 부하 직원이 있었어요. 세리들이. 그랬던 이 세리 때문에 멈추시게 되죠. 세리는 이 삭개오는 세리들의 가장 앞선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실 그의 직위를 생각하면 제법 지위가 높았습니다. 직책이 제법 있어요. 사람들이 함부로 그에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그래도 제법 그 사회에서는 나름 인물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사람은 아니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 바쳤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그 제법 부를 많이 축적했던 사람입니다. 당시 세리들은 이 로마에서 책정한 세리 플러스 알파를 거둬들여서 자신의 이득으로 삼았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에서는요, 세리들이 얼마를 거둬들이는지 그거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무엇이 중요했냐면 자신들에게 내는 세금만 정확하게 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리들이 원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원래 우리가 내는 세금이 10만 원이라고 해봐요. 그러면 세리들은 여기에 대해서 내 이득이 있어야 되잖아요. 10만 원 더하기 알파를 하는데 2만 원이 될 수도 있고 5만 원이 될 수도 있고 10만 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플러스 알파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로마에서는. 그렇게 문제를 삼지 않았기 때문에 세리들은 얼마든지 착취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세리들을 싫어했습니다. 그 중에 장이었으니 삭개오를 더 많이 싫어했겠죠. 그런데 이 삭개오가 많은 부를 축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삶의 여유는 없었던 것 같아요. 만족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만족함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그 체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뽕나무 위에 돌 무화과 나무, 옛날에는 뽕나무라고 했죠.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다는 겁니다.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 당시 삭개오가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하는 돌 무화과 나무의 모습은 바로 저런 모습입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체면도 다 뒤로 한 채 예수님을 한번 보고 싶어서 저 돌 무화과 나무를 올라갔어요. 자, 그 안에는 삭개오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마음인가 하면 꼭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는 간절함이 그 안에 있었어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마음을 알아봐 주시고 그 나무 아래 멈추어서 삭개오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자, 예수님이 삭개오를 향해서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참 귀한 은혜의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삭개오야 라고 부른 그의 이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지나갈 때 수없이 많은 군중들이 있었겠죠? 그 군중들 가운데 보이는 저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한 사람, 예수님의 눈에 그 한 사람이 비쳤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저기 저 나무에 올라가 있는 저 사람 이렇게 부른 것도 아니에요. 이보시오라고 부른 것도 아니에요. 그의 정확하게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삭개오야. 그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그 삭개오에게 너는 이 무리 속에 아무나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지금 나는 너를 안다 라는 특별한 관계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정확하게 아신다는 거예요. 우비나 서우야 하고 우리 주님이 우리 친구들의 이름도 정확하게 불러주신다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은혜의 포인트는 뭐냐면 오늘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요, 삭개오에게 내가 조금 있다가 너네 집에 갈게. 다음 날, 내일 갈게. 아니면 일주일 후에 갈게. 아니면 내가 예루살렘에 지금 급하니까 일 보고 난 다음에 너네 집에 들를게.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오늘이라고 한 겁니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언젠가는 한번 가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너와 함께 하겠다는 지금 이 순간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중에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당장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일 아니면 일주일 후에 아니면 1년 후에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지금 당장 너에게 그 은혜를 베풀겠다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포인트가 뭐냐면 유하여야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아까 전에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여리고성을 지나가실 때 그 여리고성에 머물 계획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하여야 하겠다. 너네 집에 묵어야 하겠다. 멈춤입니다. 예수님의 멈춤. 예수님의 멈춤은 그냥 멈춤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누구와 동행하시는 겁니까? 삭개오와 동행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다 멀리하고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았던 그 삭개오와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겠다 말씀하시는 은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삭개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쁜 길 가운데에 복잡한 우리의 마음에서도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다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 앞에 멈추어 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너의 마음에 머물고 싶다 라고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가득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보면 삭개오가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의 집에 모시고 난 다음에 그의 고백을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삭개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 네 배나 갚겠습니다라고 고백해요. 자, 여기에서 또 삭개오의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라고 그랬어요. 세리장의 역할은 뭡니까? 세금을 뭐 한 거예요? 그렇죠. 가져가는 거둬들이는 거예요. 그죠? 세리장은 거둬들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하는 모습을 보세요. 가난한 자들이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세리장이었던 이 삭개오는 그동안에는 거둬들이는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거둬들이는 삶이 아니라 뭐 하는 삶으로? 나눠주는 삶으로 바뀌는 겁니다.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라고 구체적으로 그 배상할 것을 얘기합니다. 당시 세리를 로마 사람들이 선택할 때요. 어떤 사람들을 선택했는가 하면 그냥 길을 가다가 너가 참 마음에 든다. 네가 세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선택하지 않았어요. 당시 문화의 속에서 각 가정의 형편을 잘 알 수 있을 만한 사람을 세리로 선택했습니다. 그 중에 그 모든 것들을 총괄할 수 있는 사람이 세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그 마을의 모든 각 가정의 형편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야 각 가정에 맞게 세금을 책정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겠습니다라고 말한 세리장이었던 삭개오의 이야기는 자신이 모든 상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배상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변화는 그냥 두리뭉실하게 약속하는 약속이 아니라 정확한 그의 삶의 구체적인 행동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그가 말할 때에 몇 배나 갚겠다고 했죠? 4배 갚는다고 그랬어요. 당시 율법에 의하면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남의 것을 손해를 입혔을 때에 그 손해 입은 것 플러스 얼마를 더 얹어서 배상했는가 하면 5분의 1을 더 얹었어요.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20% 더 얹어서 한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 봅시다. 누군가에게 10만 원이라는 걸 손해를 입혔다고 해요. 그러면 당시 율법으로 따지면 얼마를 배상해야 되는 거예요? 와, 계산이 빠르네 우리 유빈이. 맞아요. 12만 원. 20%를 더 얹어 12만 원을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당시에 양이나 소 같은 큰 재산을 손해를 입혔다고 한다면 그때는 4배에서 5배를 배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율법에서는 가장 큰 무거운 이 형벌을 받았을 때가 4배에서 5배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잘못을 해서 부모에게 혼난다고 해봅시다. 우리 친구들. 부모님이 너 잘못했으니까 손바닥 맞자. 한 대 맞을래? 10대 맞을래? 하면 몇 대 맞고 싶어요? 그래서 한 대 맞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야. 그죠? 그런데 세리는요, 쉽게 얘기해서 10대 맞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내가 지금 최대한 그 마음을 다해서 그 지금의 삶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의 이야기를 들었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느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의 구체적인 변화가 이루어졌을 때 하느님께서는 반드시 그에 응답해 주십니다.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회개는 단지 눈물이나 감정 변화가 아닙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완전히 바꾸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행동에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진정 하느님이 원하는 삶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진정한 회개가 되고 그에 따라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비추어서요, 이사야의 말씀을 보면 얼마나 그것이 또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는 내용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에서 보게 되면 하느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너희의 재물과 절기를 뭐 한다고 얘기하시냐면 싫어한다. 너희가 손을 펼 때 하느님이 뭐라 얘기하십니까? 내가 눈을 가리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들의 손에 피가 많이 묻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세요. 손에 피를 묻었다는 이야기는 다름이 아닙니다. 불의와 억압이 가득했던 그들을 향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은 구체적으로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말씀을 전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너희들은 스스로 씻어라. 그리고 악을 그치고 선을 베풀어라. 정의를 구해라.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도와줘야 되는지도 말씀해 주십니다. 학대받는 자, 고아, 과부를 도와주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한 겁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라고 이야기해요. 변론하자라는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너희의 심판을 이야기했다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아니라 오름을 세우겠다, 세워주겠다. 너희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런 변화된 삶을 살았으니 그 삶을 오름을 내가 세워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초청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우리가 형식적으로 그냥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사랑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 모습이 있을 때가 진정한 예배의 모습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내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오늘 내 마음과 내 집에 임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모습이 바로 오늘 삭개오에게 나타난 모습이고 또 삭개오에게 임한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의 모습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와 두 가지만 함께 나누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척 콜슨의 이야기입니다. 미국 닉슨 행정부에서 일했던 척 콜슨은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감옥에 가게 되는데 이 워터게이트 사건이 뭐냐면 1972년 닉슨 대통령 재선을 위해서 그의 측근들이 워싱턴 DC 워터게이트 빌딩에 있는 민주당 전국위원회 본부에 침입해 도청을 시도하다가 발각돼요. 그 사건이 일어난 게 이제 워터게이트 사건인데 어쨌든 이 사건으로 해서 척 콜슨은 감옥에 가게 돼요. 근데 그가 감옥에 가게 되었을 때 수감되었을 때 그냥 수감된 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는 자신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자신의 회개하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수감자와 그 가족들을 섬기는 일들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의 공동체를 만드는데 프리즌 펠로우십을 세워서 형벌만이 아니라 회복과 화해를 추구하는 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변화는 잘못을 인정하고 약자를 돌보는 이사야가 선포하는 모습과 그리고 삭개오가 변화된 모습과 매우 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두 번째로 여러분 빅토르 위고의 소설 중에 아주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바로 레미제라블.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 거기에 보면 그 장발장이 그 주교 집에 갔다가 도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있는 물건을 훔치고 도망가죠. 그러다 발각됩니다. 그런데 그 장발장에게 그 주교 미리엘이 은초대까지 주면서 이보게 자네 이것도 놓고 갔어 하고 그에게 돌려주죠. 그래서 장발장은 그 주교의 덕분에 풀려나게 됩니다. 그로부터 인해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도둑에서 보호자로 바뀌고 착취에서 돌봄으로 삶을 그는 돌려놓게 됩니다. 바로 세리장이었던 삭개오의 변화된 모습이 그 모습 속에 고스란히 배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저 우리의 삶 가운데 지나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구할 때에 반드시 우리 앞에 서서 오늘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한번 구해보십시오. 반드시 주님께서 여러분들 앞에 서서 여러분들 한 사람의 이름을 분명히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모신다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돼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진정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 진정으로 내 삶에 주님이 임하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며 나를 기억하시는 그 은혜,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가 가득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